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어 주시고 한 주간을 살게 하셔서 주의 전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온 이들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것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세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 모든 마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 모든 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함께 찬송합시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열의 노래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세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세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능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세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세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을 아파할
소리 형제는 놀랄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을 떠나의 이름 나팔을 떠나의 이름 나팔을 떠나의 이름 부를 때로 그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남자론다 그때나 일어나 영화로움을 승리 얻으리. 그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매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는 그 참여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을 나의 이름 나팔을 나의 이름 나팔을 나의 이름 부를 때는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십계명을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름다운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은 장성환부장으로 신장합니다. 1월의 주제는 믿음의 요약을 합시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설 명절 기간입니다. 그것을 안전으로 조심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리가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기 집사님 왼팔 혈전상 좀 많이 회복 중에 있는데 함께 많이 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기 영성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대선지서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말씀 읽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지요. 예배를 기도합니다. 송금선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별자리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였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짧게는 하루부터 길게는 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시작과 마무리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아멘. 올 한 해에도 2023년이라는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으니 주님이 오실 길을 위하여 저희들의 깊은 불쌍히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메워주게 하시고 아멘. 나의 틀에 박힌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고달프게 하셔서 내일 바뀌는 듯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올 한 해에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정들을 만지셔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부모 위에 있지 아니하고 아내가 남편 위에 있지 아니하며 남편이 가장이라는 무거운 직무라는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서를 뚜렷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함으로 사랑이 바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중심이 되게 하셔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각자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귀한 관람들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서 준비하게 하시며 내가 먼저 섬기는 자리에서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들을 살리시어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맞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예비하신 분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자녀들과 같은 지혜와 영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또한 주님이 항상 진행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에 세워주신 다음 용산에 강건함으로 허락하시며 주님 닮은 목사님으로 더욱 깊은 말씀으로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주님. 목사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먼저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인생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몸이 아픈 이들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이 빠른 치유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회복으로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사랑만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 아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외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매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일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서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목이 쉬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뵐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극히 잘 되는 길임을 잊지 않는 아름다운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돌보심과 이끄심 가운데 살아온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눌림 가운데 있던 이들이 주님이 주신 회복의 때를 통하여서 나아짐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자유케 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움에 있던 이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연약함에 있던 이들마다 나음과 고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마다 예배 놓으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과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때가 이르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귀하고도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아름다운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감사드리오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1월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 다짐하고 또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요. 조금 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깊이를, 또한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먼저 오는 것이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그리고 내 안에 내적인 깨어짐 그리고 채워짐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듣는 소리 중에 어떤 음성이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인지를 늘 유념하면서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린 조카가 3일 정도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어린 조카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가 항상 먼저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물어봐도 아니. 우유 줄까? 아니. 근데 자기가 우유를 마셔요. 밥 줄까? 아니. 그리고 밥을 먹어요. 이걸 보면서 제 안에 어떤 울림이 왔느냐.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보이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가 차단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을 습관처럼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트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적 반응은요, 서로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부정적 반응은 결국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은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그 긍정적 반응이 순종이었고 아멘이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아멘을 크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시지요? 우리 김영일 집사님.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그 복이 그의 가정과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자꾸만 반응하면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제게 주중에 왔던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마감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마감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작은 아이가 이제 대학교에 가기 전까지 꼭 이것만큼은 한번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용돈도 벌어보고 사회성 속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좀 부딪혀보라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 신청을 넣었는데 자꾸만 되돌아오는 게 마감되었습니다라는 문구였던 거예요. 이 마감되었습니다라는 게 들어보니까 아이는 기대를 했다가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이 실망이 또 어디로 가냐면 화가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자꾸만 이 마감이 되어 돌아오느냐? 왜 나는 안 되지라는 게 화가 나더란 거예요. 가만히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마감이 되어서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이들보다 일찍 신청해보자. 조금 더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속 막 불편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화를 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직 마감되지 않은 것이 기쁨이고 감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감이라는 딱지를 딱 붙이지 않으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될까요? 우리는 다시 도전할 기회가 되고요. 다시 행복할 기회가 되고요. 다시 일어날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구 경기는 90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기 전까지는 90분이 지나도 경기는 끝나지 않아요. 모든 경기는 심판이 비로소 호루라기를 불어야지만 끝나고 호루라기를 불어야지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아직 마감됐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힘을 내서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힘을 내어 살면 하나님은 그 하루의 삶에 허락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우리들의 인생에 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도약을 합시다. 사랑의 지경을 넓힙시다. 할렐루야.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 이 편지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주제였어요. 그런데 점점 그 주제가 누구에게로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 인생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라면 반드시 그 삶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온전한 고백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라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요,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옳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바르며 그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고 믿는 자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장성한 물량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그 넓어진 지경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며 듣고자 합니다.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 속에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본문 말씀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지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형제의 사랑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사랑을 무엇과 무엇으로 하지 말래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래요. 말과 혀가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지요. 고백해야 되지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만 끝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서만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아가라는 겁니까? 너희가 말과 혀로만 행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근데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바로 무엇이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어려움에 처한 자를 너희가 보면서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으면서 그냥 귀를 닫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상황, 환경을 알면서 그냥 너희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가진 것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연말과 연초가 되거나 어떤 절기가 되면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 돕는 이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가 했던 선행을 알려주려고 뭔가 기념을 만들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진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들에게는, 이들에게는 분명하게 나누어 줄 줄 알고 섬겨줄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로 인해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때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셨던 것 아니지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와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 그 실천한 인물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부하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를 칭찬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칭찬하고 있는가 하니 어느 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부탁을 하느냐? 자기의 부하 중에, 종 중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이가 있는데 이 종을 오셔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도 아니라 자기의 부하 중에 한 사람, 종을 위하여서 그가 몸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찾아온 것 아닙니다. 그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누가 대변해 주고 있느냐면 장로들이 이야기해 주는데, 예수님, 저 이달리아의 백부장은 평상시에도 가난한 자는 그냥 보면 지나가지 않습니다. 도와줍니다. 연약한 자를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선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초소도 마련해 주었고 그것을 다 지원해 준 인물입니다. 라며 그의 모든 일상적인 삶이 선행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대변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지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고 하실 때에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집으로 오시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기서 내 정도로 나음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나음을 얻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동하게 했던 이유도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그의 무엇?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신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칭찬하실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칭찬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만나게 돼요. 백부장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있었고 진실함으로 대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말자. 말로만 행하는 사람들에게, 정작 능력 없는 사랑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적 사랑을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모양만 믿음이야 라고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능력 있는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우리에게 주신 게 그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요.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사랑은 죽은 사랑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랑이 되어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영양 요소들이 있지요. 청소년기에는 비타민 B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40대 이후에 갱년기를 거쳐가는 여성분들에게는 비타민 E와 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런 영양소가 굉장히 필요하대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불균형한 영양소가 균형을 맞추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다 이루어야 될 이들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할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요소 사랑의 실천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저마다 이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희생하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길 원하시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가정이 되려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희생을 각오하셔야 돼요. 희생하기를 나는 싫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 내가 있는 곳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어느 때는 물질을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너 수고했으니까 너 배불리 먹고 너 등 따스럽게 그래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 너와 내 이웃이 함께 잘 되기를 원하실 걸까요? 함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교회 안에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지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력한 유력자들, 재력가들이 그 안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사역들을 교회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희생할 수 없는 환경이고 조건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그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그냥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생할 기회를 주시고 또한 얻게 하실 기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죠.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희생을 덕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이요. 또 한 가지 사랑의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수고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고라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향해 찾아가셨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오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기다려주셨고 멈춰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베세드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중한 질병으로
앓고 있던 이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그냥 들어서 물에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의 바람은 물이 동할 때에, 그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못 낫고 있습니다라고 하소연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신 목적은 연못가에 넣어주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그를 고쳐주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춰주셨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주셔서 그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얻으며 오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행하면 우리의 그 수고로 인해 누군가는 유익함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사랑의 수고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말씀하시고 수고하라고 말씀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에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고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갖고 저와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진실함이 있는 그런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성도입니다. 본문 말씀의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숨으로 대신하여 얻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 되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단지 그냥 고통으로만 보는 것 아니고 고난으로 보는 것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니 가만히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생각해 보니까, 나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이 어쩌면 이런 사랑 아니었는가? 대가성 있는 사랑.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줘야 돼. 내가 너에게 하나를 줬으니까 너도 당연히 나에게 하나를 줘야 돼. 자꾸만 계산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계산적인 사랑을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기대치만큼 돌아오지 않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고 실망이 되는 거고 그 상대방이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꾸만 대가성,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그러했다면, 그런 수고였고 그런 희생이었고 그런 헌신이었다면 방향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대가 없는. 믿음의 도약은 단지 멀리 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깨트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깨트려야 될 것, 내 안에 깨져야 될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중심이 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곁에 아파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곁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게 자기애입니다. 자기의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저주받을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자기애를 우리는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으시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먼저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계명 가운데 예수님이 자꾸만 선입견 가지고 바라본 시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해.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사랑해 주지 마.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에 가만히 보아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내 이웃은 자꾸만 내가 편가르기를 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받을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은 사랑해주면 안 될 사람, 그렇게 내가 편가르기를 하고 있더란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편가르기, 여러분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안에 예전에 그런 편가르기 하는 게 있었어요.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보고 있을 때에 가만히 제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야, 너 왜 그 사람 그렇게 미워하니? 라는 거예요. 너 왜 그 사람 그렇게 밉니?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인데 너는 왜 그 사람 그렇게 미워하니? 라는 겁니다. 제가 미워하고 제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저랑 같은 목회자예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되게 미워요. 그분이.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근데 처음 개척할 때 저에게 해줬던 말이 제 마음에 못이 되어 박힌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함께 있던 분이었는데 내 딴에는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다고 했는데 마지막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에게 했던 말,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아는 척하지 말자. 라는 게 못에 꽉 박힌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 계속 미웠어요. 참 저 사랑 좁지요. 그분 아니면 다른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왔던 게 그거예요. 너 이거 때문에 너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안에 왜 이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될까요? 제 마음에 자꾸만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것, 제가 더 깊어지지 못하는 것,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뭐 때문에?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하는 손해를 고스란히 내가 받고 있더라는 사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만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단은 뭘 보게 하느냐면요. 사단은 우리의 상처만 보게 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것을 자꾸만 못 보게 만들고 못 누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느냐면 상처를 덮고 있는 주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있는 주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내 눈이 상처에만 꽂혀 있으니까, 상처만 바라보니까 그것을 준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것을 준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랑을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겠지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묵상하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물론 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죠? 저도 그분 굉장히 오랫동안 용서가 안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있으면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네. 여기저기 다 있네요. 다 있으실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맞아요. 제 사모님이 제일 크게 끄덕끄덕거렸어요. 용서가 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없느냐? 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느냐라는 거죠. 누구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너 용서해 주지 않았니? 내가 너 용서해 주지 않았니? 내가 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 그 영혼을 너를 아프게 했다고, 너를 상처 줬다고, 너에게 거친 말을 했다고, 너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왜 용서해 주지 못하니?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본능적으로 보면은요, 우리의 본능은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능이 그래요. 본질이. 왜? 우리는 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본능이 용서를 못하게 합니다.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보복 심리 교육을 듣고 자랐어요. 보복 심리 교육. 뭔지 아세요? 자, 집에 나갔다가 친구한테 한 대 맞고 들어왔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야, 너 한 대 맞았어? 너가 2대 때려줘. 여러분, 한 대 맞고 오면 우리 꼭 몇 대 때려줘야 돼요? 2대 때려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보복 심리 교육인 거예요.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뭔가 한 번 손해를 보면 넌 가서 2번 더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오른뺨 맞았느냐? 왼뺨도 돼. 누가 너와 함께 오리를 가자고 하느냐? 심리를 같이 가줘. 누가 너에게 옷을 달라고 하느냐? 너 속옷과 겉옷 다 벗어줘. 희생해줘.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 그 영혼이 사랑을 받게끔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마음이 부딪힐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 말씀 볼게요. 여러분, 4장에 보시면 20절 말씀에 21절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4장 20절과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이들 우리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그 사람 사랑하는 것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향기가 가득한 날 될 것이고 행복의 날이 임하는 소중한 절기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축복의 향기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도 그 사랑 거두지 않으셨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도 그 사랑으로 들으시고 그 사랑의 손길을 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그 마음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고 그 영혼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질, 우리의 본능으로는 용서가 참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들을 바꾸어 주셔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용서의 마음 갖고 기도할 줄 아는 주님 닮은 마음 가진 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하늘과 땅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위로가 그리고 평강의 은혜가 축복의 삶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이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들 되게 하시고 영적 성장함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지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만남을 통해 보다 더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행위가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아름다운 지체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삶의 복이, 삶의 은혜가 충만하여 마땅히 전함이 있는, 나눔이 있는 그런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